이렇게 귀한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뵐 수 있어서 참으로 올 때부터 그 흥분되고 참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세 절에 있는 내용에서 산소망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 올려주시면 우리 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1장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세 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큰 강조점이 하나님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있고,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4절 끝부분부터 5절 전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또한 같이 있는 것을, 기본적인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매우 커다란 스케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바로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 드려야 될 축복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성부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긍휼이 아주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빛나는 유업을 누림은 물론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모시고 진정한 가치를 누리면서 사는 소망과 유업과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세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태국 방콕에 있는 방콕 사턴 지역에 있는 태국 침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전에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헬라어를 가르친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아마 노티스 하셨을지 모릅니다. 저의 가장 최근에 커다란 관심사는 헬라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헬라어를 쉽게 태국 신학생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게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언어를 읽으면서
제가 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깊이 이렇게 맛보고 그것을 학생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 태국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사는 나그네된 자로서 각 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그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것은 철저히 주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 교회를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고 챙기시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가르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가르치는 걸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학기에는 알파벳부터 가르쳐 갖고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접하게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복음서 가지고 이것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학기에는 이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과 한 학기를 더 이제 공부하면서 학생들 보고 본문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자꾸 골라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은데 좀 도와주고 싶은 게,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걸 고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저보고 공부하고 그걸 또 잘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매 학기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니까 그런 그 시간을 특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 그것들을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유산이 있는, 기업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그 1절하고 2절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나타내 주죠. 다음 이 화면을 보시면 이 1장 사실은 안 읽었는데 1장 6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형편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벌써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 사실은 정확히 하자면 시험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시험과 시험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 그릭에서는 헬라어에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분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시험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너희가 여러 환란을 인해서 슬퍼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그 복수형으로, 그리고 여럿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는 이제 의미를 이제 탁 느낄 때 이건 한 가지는 아니구나.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라는 복수형 형용사고, 시련 또는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이 단어가 그 복수형으로 시험들 또는 시련으로 한다면 시련들, 이렇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는데, 그것은 그 수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환난 또는 어려움을 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것보다 더 어려움의 정도가 강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고, 혹은 그것이 기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길게 가기 때문에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어려운 일들은 믿음의 연단이라는 귀한 결과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음 이게 화면에는 저희가 일하고 있는, 저와 조희숙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태국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처음에 학생들이 계속 코비드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공부하다가 학교에 이제 와서 처음으로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다 마스크를 무조건 다 껴야지만 뭐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때입니다. 저희는 여기 새로 지어진 신축 건물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4층에 살고 있고 교실은 또 다른 옛날 그 구건물에 2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계단만 내려오면 벌써 출근한 그런 뭐 5분도 안 걸려서 제가 그 교수실이나 강의실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생활을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되었고 너무 어려울까봐.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학생들과 더 친밀하게, 그리고 교수 사역도 편안하게 하고, 출퇴근 시간이 1시간씩 없어지니까 2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전에는 전도 가는 것을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토요일마다 날을 정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2시간씩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는 이제 이 여러 선교사님들, 여성 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 아내가 이렇게 가져갔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성 교사가 되게 하소서라는 냉장고 스티커를 다 이렇게 선교사님들께 나눠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분들은 전부 태국 분들입니다. 태국 교계 여선교회, 여러 교회 여선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갖고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그것을 코비드 그것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갖지 못하다가 한 4년 동안 못 가졌나요? 그러다가 5년이래요. 5년 동안 전혀 그런 모임 갖지 못하다가 이제 이런 모임을 가지는데, 거기에 주강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가 와서 아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2박 3일 동안 가지고 온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태국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태국인 교회인데, 거기 가서 같이 말씀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그림에서는 저희 왼쪽에 있는 이게 V자 하신 분이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2년마다 갔는데 이것도 코비드 때문에 몇 년 못 가졌거든요. 5년 전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저렇게 주강사로 섬긴 분이 굉장히 태국 교계에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서로 잘 사귀고 그분으로부터 또 많은 것들 듣고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저희가 토요일에 이렇게 가지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기차역에 가서 왼쪽은 기차역 가서 전도할 때 그때 말씀 듣고 믿게 된 분이고요. 오른쪽 분은 더운 날인데 이게 햇빛이 쪄갖고 저기 전도 이렇게 하는 동안 한 40-50분 동안 햇빛을 쬐니까 거기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봐왔습니다. 아까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저희가 새벽에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6시 10분부터 6시 반 동안 학생들이 설교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인데 거기에 저희가 이 일을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저희가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아무튼 힘들게 되더라도 이 일을 참석하겠다 했더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학생들과 거리감이 확 이게 없어지고 굉장히 가깝게 학생들과 같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넘어져 갖고 그때 팔을 좀 다쳤지만 여전히 저희들한테 흥분이 되고 참 감사한 그런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다음 장면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언제냐면 맨 마지막이죠. 이 베드로서의 스케일은 굉장히 큽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으로 그다음에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확실히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헬라어의 한 부분입니다. 헬라어에는 전치사가 무척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치사는 어떤 그 단어하고 같이 사용돼서 한 구를 만들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모양새를 가지는지 그래서 이게 구가 정육면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읽기는 에이스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안으로 어디를 향해서 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뜻이 두 가지로 이렇게 어디를 향하여서 또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전치사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특정한 목표와 어떤 특정한 그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과 그런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단어와 쓰였냐면 산소망. 아까 이 보시는 이 단어하고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하고 산소망을 향하여 산소망으로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구원으로
구원을 향하여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너희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하여입니다. 거기서는 그게 그렇게 그래서 11절하고 3절 1장 3절 하고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장면을 보시고 자 산소망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산소망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산소망이 있게 산소망을 향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1장 4절에서는 유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조점이 커다란 강조점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여기서 이게 아주 적합한 그래서 그다음에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 장면에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이어나가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잘 이미 아시는 분이시죠? 올해 초에 황대웅 씨라고 그 옛날엔 왕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씨름 선수였고 천하장사를 2차례나 했고 백두장사를 여러 차례 6차례 했고 전체 그런 씨름 경기에 501경기를 참여했던 출장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약해지고 재활 중에 이렇게 이분이 아직 젊은 때 57세인 때에 그렇게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한 적이 있죠. 만약 우리가 가진 소망이 든든하지 못하다면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인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힘든 세상살이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산소망을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소망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살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소망이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 사역에 철저히 기초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되었고 그 아신 바를 따라서 택하셨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해 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속의 핏부림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한 1년 정도.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5년 동안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척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숨도 못 쉴 만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 답이 없고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매번 놀랍게 새로운 길을 이렇게 저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그런 것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어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갖고 또 처해진 그런 저희가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묵묵하게 실력을 키우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맡기신 일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너무 바빠갖고 다른 저기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강의 준비를 해야지 이 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강의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모임이 선교사님들과 모임이 있어도 가지도 않았고 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또 연결이 돼서 아까 소개해드린 바대로 태국 교회들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하고도 신뢰관계가 이렇게 교단을 떠나서 같이 이렇게 돼서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전화를 많이 문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키웠던 학생들, 이 사람들 주님의 사역자로 삼고 싶은데 좀 받아줄 수 있겠냐,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학생들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새로운 그런 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하던 그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품질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알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8절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순도를 잘 지킴으로써 이 세상의 가르침과 삶의 원리를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자세를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3절에 나오는 산소망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기업,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업 사이에 좀 있어야 될 단어라고 보이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냥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산소망으로 향하여 그리고 기업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가, 그러면 이게 뭘까? 제가 볼 때는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영역에서,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 바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이 기업이 바로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즉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런데 이 소망, 기업,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그대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망이 그 크심이 무엇이며, 여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겠고 하노라. 근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
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 하나만 쓰지 않고 그 힘의 위력,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일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한 단어는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하나님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갖고 계신 그 커다란 능력의 그 힘으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일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에 같이 이렇게, 그냥 능력 자체만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미 내재하신 그 커다란 능력,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쪽에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서도 또 다시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이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은 태국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 있어서 한번 어떤 이런 커다란 일이 있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거기는 비교적 지진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라, 이건 일본은 비교적 대비를 잘하는 그런 곳인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그 기초가 이렇게 흔들리면 굉장히 커다란 피해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쓰나미 그 사건 때 보았고, 또 이번에도 그러한 우려를 우리가 갖게 됐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산 소망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든든히 서가고 건강하게 서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저희가 어려운 일들, 예수님 오시기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때로는 오해가 있고 편견이 이렇게 있고, 저희의 바라는 소원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운 소망을, 살 소망을 공급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바 우리의 역할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또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가만히 그걸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것이 대단히 축복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늘 경험합니다. 제가 더 이렇게 처음에 공부를 하고 와서 난 이제 구약 쪽을 열심히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하는 것에 그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이제 강의를 맡아서 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헬라어를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공부하라고, 공부를 그쪽에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전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할 때 그 마음으로, 그 방법으로 그것을 응용해서 하니까 발전도 있더라고요. 발전도 생각보다 빨리 있고 깊이 있게 가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학생들을 도와주는데 그런 마음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깊이 있게 그런 안내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쪽으로, 구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장 힘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가장 최선의 길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놀라죠.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놀랍고 인간적으로는 아무 그런 해결 방법이나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이 물어봅니다. 저희가 같이 태국 교수님들하고 일하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현재는 2사람, 그리고 미국 선교사가 1분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님 앞으로 10년 정도 저희들하고 더 같이 일하시죠? 그래서 10년이면 지금 저희가 63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결심 이렇게 같이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저의 다리가 이게 건강해서 제 힘으로 강의실이 있는 2층까지 제 힘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85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5세까지는 저희가 계속 일할 거예요. 제 나이로 기준합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좀 더 작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형편이 더 나아지면 좀 더 일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빨리 언제 은퇴하냐 자꾸 물어보지만 저희들은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수훈련을 시켜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또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85세까지 다리 튼튼하게 이렇게 주님 건강 주시는까지 두 분 심태국 선교사님 나이 기준으로 열심히 섬기실 수 있도록 또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선교 편지와 뭐 이런 광고도 계속 들으셔서 또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교계에서 뭐 정치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한인 선교사들을 또 대표하고 또 섬기고 또 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무슨 뭐 어떤 특별한 뭐 어떤 그런 정치를 하신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고, 아까 제가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참 귀한 그 단어를 들었는데 믿음의 품질 믿음의 품질 향상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능력이라는 단어를 막 겹겹이 썼던 그 말씀대로 길을 뚫으셔가지고
두 분을 정말 귀하게 이렇게 두 분의 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또 한인 선교사들 또 많은 태국 교회들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귀하게 준비되신 우리 선교사님 또 두 분을 또 이렇게 태국에서 또 귀하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인생이 펼쳐지지도 않고 사역이 펼쳐지지도 않고 결과물이 뭐 우리가 예측했던 때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믿음의 품질에 우리가 투자하고 믿음의 품질에 전심전력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꼭 써야 되실 때는 반드시 또 쓰시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심태국 조희숙 선교사님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하는 동역을 통해서 우리도 이 귀한 사역에 또 동참하고 아까 또 선교사님 또 태국에 단기 선교팀 꼭 오시라고 과일이 맛있는 게 많대요. 과일이 맛있는 게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곧 이제 갈 것을 꿈꾸고 그렇게 계속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태국 선교사님, 조희숙 선교사님 귀한 또 두 선교사님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간증과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얼굴을 또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코로나 자체만도 힘든데 또 여러 가지 참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품질 또 여기에 전심전력하고 신실하게 하루씩 맡겨주신 일에 또 충성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생각 이외로 또 그들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교회들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귀하게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사랑으로 또 기도로 동력할 수 있게 해주신 또 특권과 은혜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 건강검진도 하셨는데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 수행해 나갈 때 정말 우리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재생산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태국의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체질이 바뀌고 세워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길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하셨으니 길게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에 남아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와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이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적인 성도들로 우리가 체질이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녁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